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주는데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헛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이 세상 삶이 다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도 믿습니다. 네. 이 부활 신앙이 단단하게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부여잡고 든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기쁨과 사신다는 것이죠. 네, 다시 사신다는 거. 그래서 기쁨과 감격과 소망과 희망이 생각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 부활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마가복음에서 부활은 부활 소식을 듣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놀랍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소망이 가득 차야 되는데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야 하는데 오히려 두려워해요. 도망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아무에게도. 초기 사본 가운데는 마가복음 16장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것이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경책을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대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에다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책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각 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9절에서 20절까지는 없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두렵고 놀라고 도망치고 그리고 마침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부활 소식을 전하지 않는 침묵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끝까지 마무리 짓지 않고 끝냈을까요? 여운을 남기며 끝냈어요. 왠지 좀 허무하게 끝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 이야기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맺었다는 얘기예요. 부활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만약에 제자들이 이 부활 소식을 듣고 믿음이 회복되고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는 그냥 구경꾼일 뿐이에요. 아, 그렇구나. 박수치고 아, 영화 한 편 잘 봤어.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울 남기고 끝나면 뭐예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도 적용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 부활이 그때 제자들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리고 여인들만의 부활이 아니라 내 가운데도 나의 삶 가운데도 부활이 임하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려고 이렇게 마무리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그냥 구경만 하고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아직 두려워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서 있어요. 마가복음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이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부활과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먼저 부활은 무덤이 아닌 일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무덤이 아니라 일상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 이것을 자세히 자세히 본 자가 있었죠. 여인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예요. 이 세 여인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향품을 샀어요. 유대인들의 하루는 우리랑 틀리다고 했죠. 안식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저녁이 됐다는 얘기예요. 밤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한밤중에 뭘 구하러 다녀요? 향품을 샀다는 얘기예요. 가게 문이 다 닫았었는데 그래도 아직 팔고 있는 그런 가게를 찾아 헤매면서 무엇을 구한 겁니까? 값비싼 향품을 구해요. 왜 구했을까요? 그 다음날 이제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어디로 가요? 예수님의 안치되었던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새벽 아직도 해가 뜨기 전에 무덤에 다다르니까 뭐가 뜹니까? 해가 밝았어요. 해가 떴습니다. 이 여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무덤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거다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향품을 들고 왔어요. 이 향품은 귀하지만 이 향품은 시체의 부패를 늦추고 악취를 막으려고 바르는 그러한 향품이에요. 아멘. 이미 죽은 예수님, 그 예수님과 정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기대보다 슬픔이 앞서고 소망보다는 뭐가요? 체념이 앞섰어요. 그게 이 여인들의 마음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가면서 한 가지 걱정을 합니다. 무덤 어귀에 있는 큰 돌, 그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굴려줄까? 이 새벽에 아무도 없을 텐데 우리 셋 가지고서는 그 큰 돌을 옮길 수 없을 텐데 이걸 걱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큰 돌이 굴려져 있어요. 옮겨져 있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시체는 보이지 않고 우편에 한 청년이 있어요. 흰옷 입은 청년. 천사죠, 천사. 천사죠? 네. 잘 알죠? 천사입니다. 지키고 있었죠. 천사가 앉아 있어요. 우리 한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그가 살아나셨대요.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누웠던 곳을 보아라. 여기는 어떤 무덤이에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생명 없는 시체에 값비싼 향유를 바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무덤 같은 곳에 머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있는 그 무의미한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이 여인들처럼 썩은 시체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있는 그러한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무덤에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천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로 가래요. 갈릴리로. 그러면 거기서 그분을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바닷가이죠. 바닷가고 이 여인들의 고향이에요. 갈릴리는 이들이 일하던 곳이에요. 갈릴리는 이들이 밥 먹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릴리는 일상이에요. 일상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거기서 누구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무덤에서 찾지 말고 일상으로 돌아가라. 갈릴리로 돌아가라. 거기서 그분을 배우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갈릴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부활은 무덤에서 끝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일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무덤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과거의 추억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의 식탁에서, 때로는 산책하는 동안에, 때로는 설거지하는 중에, 때로는 전화 한 통 속에서도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멘. 신앙은 예배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올 때만 챙겨오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학교에서나 또한 친구를 만날 때나 집에서 부모님과 티격태격할 때에도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숨을 거두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얘기해요. 이미 성전은 파괴된 거예요. 더 이상 성전에 머물러만 있는 주님이 아니세요. 유대인의 어떤 율법학자가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그 율법학자는 구약만 알아요. 신약을 몰라요. 구약만 아는 그 율법학자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시간의 거룩, 그게 안식일이다. 그리고 공간의 거룩,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성전을 파괴했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안식일을 파괴했습니다. 시간의 거룩, 공간의 거룩이 어디에서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평범한 삶에서 시작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부활은 실패한 제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실패한 제자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도 있잖아요. 성전도 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만난다고 하면은 거기서 만나기가 더 수월했을 거예요. 더 쉽잖아요. 더 가깝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중심도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같은 곳. 근데 그런 곳이 아니라 어디서요? 갈릴리에서 만나세요.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아직 실패하기 전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예요. 처음 부르심을 받은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곳으로, 이제 부활했으니 새로운 곳으로 가라, 이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처음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가신대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도착해 있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제자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이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죽겠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마음에 두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12명의 제자 중에 굳이 베드로의 이름을 써놨어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써놨을까요? 베드로는요, 도망쳤어요. 세 번을 부인하는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3번. 그것도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베드로는 아마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믿음 생활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끝났어. 내가 무슨 수제자야. 나는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 다시는 이전 자리로 돌아갈 수 없어. 다시는 이전의 그 믿음 생활, 그 이전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그렇게 지냈던 시간, 그 시로 돌아갈 수 없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부활의 첫 소식에 예수님은 뭐예요?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잘한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잘한 사람만 부르는 그런 소식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부르는 소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말들이 있어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다시 돌아가면 이런 선택하지 않겠지. 이것이 떠오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할머니와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막 화를 내면서 막 할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결혼한 것이 얼마나 후회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당신이 이렇게 가난한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막 화내면서.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정말 이 한마디가 저를 참 많이 생각하게 했어요. 할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결혼 초기에. 난 당신밖에 없다라고. 이해되십니까? 난 당신밖에 없어요. 이 베드로가 지금 삶이 그래요. 지금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리고 그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무서워서 옆에 가지도 못했잖아요. 인생이라면 그래요. 인간은 당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40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면 더 이상 불평불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평불만하잖아요. 이 할머니처럼 40평생 당신과 살아온 게 너무나 후회됩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할 줄 알았으면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내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으면 예수님 믿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 그 베드로는 이름을 들어가면서 다시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할 때도 있고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고 후회되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실패가 너의 인생을 끝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서 상처 주는 그러한 말들을 행할 수도 있어요. 신앙이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어. 이 말씀이에요. 부활은 과거를 지우진 않아요. 그러나 부활은 미래를 다시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죠.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실패해도 낙심돼도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갈릴리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다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할 뻔했어요. 갈릴리로 가라.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일상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실패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다시 돌아가기 싫은 그러한 자리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릴리로 다시 가라. 내가 이미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가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두려움 속에도 부활은 우리를 길로 부르세요. 이것이 사명이죠. 천사는 여인들에게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임무를 줘요.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해요. 천사가. 이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아난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은 외치지 않았어요. 도망쳤어요. 집으로 숨었어요.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이 세 여인, 우리가 세 명이 증거라면 그 증거는 참으로 인정됐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2명 이상이 증인이 쓰면. 근데 지금 몇 명이에요? 3명이 보았어요. 3명이 동시에 들었어요. 그러면 증인으로서의 뭐가 있는 거예요? 적합성이, 예, 증거가 있죠.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증거하지 않습니다. 침묵해버려요. 이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와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앞날이 걱정이 돼요. 건강이 걱정되고, 또한 이 말을 했다가는 관계가 어떻게 될지 틀어지지 않을까, 이것이 걱정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사라진 사람만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들은 두려워했잖아요. 이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확신이 가득한 사람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믿지도 않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이 여인도 같이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했을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아멘. 이 말씀을 들었던 여인들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그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슬피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어요. 살아났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러한 침묵 속에서도 일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믿음 가진 자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아멘. 두려워하는 이 여인의 이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인이 침묵하고 있었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활 소식 못 들었어요. 제자들도 못 들었고. 그러나 처음엔 두려웠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 되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체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길 위에 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들은 당장은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은 물론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은 연약한 자, 너무나도 부족한 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그러한 자들을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몸이 약해도 마음이 불편해도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신이 없어도 믿음이 흔들려도 주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부활은 두려움 중에도 다시 걷게 하는 그런 은혜가 바로 부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무덤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무덤 앞에 세워두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두려움 속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활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